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김창렬이 김창렬했다, 해자스럽다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품과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적용은 곤란합니다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헤롯한다, 가이사가 또 가이사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은 언제나 호적하라고 명령하고 세금을 매기고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황제의 명령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고대의 인구조사는 주로 군인을 징집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억지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과세를 할 때는 그들이 거주하거나 상업활동을 하는 그 장소를 기준으로 등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고향으로 가라고 하죠.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이런 가이사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무의식도 의식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황제의 무의식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를 그의 약혼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혼외자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여행한다는 것 자체도 스캔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마리아는 지금 불안정하고 애매한 사회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도 마리아도 묵묵히 이 애매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낳기 위한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죠. 시저가 시저합니다. 요셉이 요셉합니다. 마리아가 마리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해야 합니다. 또 제자니까 제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와 온 세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태어난 아기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아기를 아우구스투스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로마 세계에서 그는 구원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었습니다. 프리엔의 비문에는 신의 생일은 세상에 좋은 소식, 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신은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구세주로 불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동전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했고 베르길리우스는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그의 생일이 새해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온 세상의 진짜 구주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빈방 없소를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방 없음이라는 여관 표지판과 임신한 여성을 매몰차게 내쫓는 여관 주인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이나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이 용어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여관이 아니라 개인 주택의 게스트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이나 친구 집에 머물렀을 겁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북적였을 거고 방이 모자라기도 하고 게다가 출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격리된 공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1층에도 가족실이 있거나 혹은 짐승들도 1층에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옆에 사료를 주면서 있을 수 있는 분리된 방이 또 있었습니다. 그쪽에 구유를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지적한 대로 이것은 예수님이나 마리아가 푸대접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받았음을 말합니다. 가난하기는 했지만요. 열악하기는 했지만.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또 다윗의 동네에 오셨고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왕궁의 화려한 금침대가 아니라 온갖 세상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구유에 짐승들의 밥통에 누워 계십니다. 생명의 떡, 세상에 밥을 주기 위해 오신 거죠. 구유는 단순히 아기 침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자줏빛 왕실의 고급 비단이 아니라 거친 천 조각의 강보에 쌓인 아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방문을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빛이 있지만 그것은 그런 높거나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 목동들의 밭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군 천사가 아니라 목동들의 방문과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평화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은 선의의 사람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들이란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바로 그 표현이고요. 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 때 제자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목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존귀한 천사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가장 평범한 목자들이 혹은 비천할 수도 있는 목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그들은 때로는 진실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또 인구가 희박한 시골은 방랑자와 도둑의 안식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도시에서 분리된 유목민 이들은 불가피하게 의심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정착한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때로는 폭력 사태로까지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는 다윗의 동네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지금 하늘의 천사들처럼 존귀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이고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하찮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스스로 대단하게, 대견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멀리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들이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특별한 증거도 아닙니다. 오늘 구유에 누인 연약한 아이, 젖달라고 우는 아이가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천상의 비밀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리 잡은 사람, 권력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의 변두리에서 불안정하게 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미가서 5장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일어나 주님의 힘으로 양떼를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진짜 목자를 알아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목자들도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찬양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큰 기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유는 결국 십자가가 됩니다. 7절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을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요. 23장 53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과 기도 응답과 영광과 거룩과 충만함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